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10장은 앞선 9장 후반부에 이어서 제자들의 역할과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세워서 파송하시는 내용이 10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70명을 따로 세우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가야 할 앞길이 어떠할지를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72사람을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숫자가 몇인지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런 번역상의 차이를 발견했다고 하며 어떤 것이 진리이며 어떤 것이 하늘에 숨겨진 비밀인 양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왜 70인을 세우셨는가에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관에서 흔히 세상의 나라들의 숫자를 히브리어 성경에 따라 70인 나라, 70나라 혹은 그리스어 성경에 따라서 72나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 숫자는 언제나 서로 섞어 쓸 수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0인의 일꾼을 세우셨다는 것은 모든 나라를 위한 일꾼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부르심으로 의미가 담겨 있듯이 70인 혹은 72인은 온 세상을 향한 일꾼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누가복음에만 이 70인이라는 특정 숫자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런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듯이 곧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으로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들을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씩 파송했다는 점입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합력하게 하시려는 의미도 있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증인을 남기기 위해서는 최소 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역하며 함께 협력하고 또 동시에 서로를 향한
증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동역자의 좋은 모습입니다. 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적대적인 환경과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에 맞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처럼 치안이 잘 보장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오갈 때는 하루 종일 걸리기도 했고 황무지가 있기도 했고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들짐승들도 있었고 약탈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빼앗길 염려는 없었습니다만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조심해야 했고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다녀야 했던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무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사로 지낼 때 일입니다. 제가 거주하던 집은 몽골의 북쪽 지역인 다르항이라는 도시였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몽골 중앙부에 있는 아르갈란트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로 운전해서 왕복 600km를 오가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영하 30-40도의 날씨를 뚫고 교회를 오가야 했고요. 그럴 때면 주변에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혹시 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그저 무사히 교회에서 집까지 오갈 수 있기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것 고민하고 따질 것 없이 딱 한 가지,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만 집중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오가는 길도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집에든 들어가게 되면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면 그에게 평안을 빌며 그와 함께 할 수 있지만 샬롬 그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며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간혹 우리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이루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일 뿐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씨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서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한 것이지요. 이렇게 파송받은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두 가지 경우 모두 한 가지의 기준과 연결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는가, 온 줄을 모르는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이것은 정작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듣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파송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이 그들을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동네들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증거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명하십니다.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맞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미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곳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삶에서 많은 경우에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시시때때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당한 믿음이란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든지 혹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든지 조금은 이것이 극단적인 것 같지만 두 가지의 경우만 있을 뿐입니다. 어떨 때는 복음으로 살고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충성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 그대로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씨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